1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우리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인자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회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그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원에 어떤 한 주교의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젊고 자유로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그런데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에 세상이 나로 인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들었을 때는 마지막 시도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고 또한 그에게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그러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이지? 네? 나 자신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전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자, 사도행전 20장 한번 펴볼까요?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물이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전에 우리 교회 그 심의용 목사가 강도사 때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을 받고 이제 개척을 나갔습니다만은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학생들, 청년들을 가르칠 때에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깨달았는가 싶어가지고 한 번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그 물었더니 전도사님, 설교는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주교의 묘기명에 그런 글이 쓰여져.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세계를 자기가 변화시키겠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세계는 안 되겠고 우리나라를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야 내가 변화되었다면 먼저 내가 변화되었다면 나 변화된 것을 보고 우리 가족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가족이 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변에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게 나라 이렇게 점점 확대되었을 텐데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닫는 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듣고서도 전혀 해석이 다른 거예요. 심우영 목사가 기대했던 답은 뭐겠어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든지 창문에 걸터앉으면 안 된다든지 아무튼 그런 쪽으로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들의 대답은 전혀 의외로 설교는 길게 하면 안 된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나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좋은 교훈이겠지요. 나 자신이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가족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듣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 내가 먼저 깨달아야지 네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간디가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가 고양이를 이겼어요. 지는 거기서 얘기했다. 간디가 쓴 그 내용에 보면은 지는 인도를 가리키고 고양이는 영국을 가리켜요. 근데 지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못 이긴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건 뭐냐면은 지약을 먹는 거래요. 지들이 지약을 먹고 춤을 추고 미쳐 돌아가면은 고양이가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지약을 먹으면 지를 잡아먹기 때문에 고양이도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면 영국이 우리 결코 못 이기고 같이 죽는다. 근데 고수는 원래 하수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이놈이 죽기를 각오했는데 그러면 고수는 목숨 걸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지약을 먹고 우리가 춤을 추면 우리를 잡아먹고 고양이는 죽는다. 우리가 그런 각오를 해야 영국을 이길 수 있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지도자들은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제가 지난번에 학생들 이제 우리 아이들 예수 목재소 캠프에 온 아이들에게 2번 설교할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아이들에게 2번이 아니죠. 4번이죠. 주일날 오전 오후 2번씩 하니까 4번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 기초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중요한 시기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다가 지난주에 이미 집사님 오는 바람에 이제 설교를 그리고 풍섭이가 어려서 그 아이가 32살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3월 18일 날 결혼한다고 왔는데 물론 그 전에도 제가 서울에 살 때 2번이나 그 배우자가 될 아이가 김현주예요. 그 아이 데리고 2번이나 이미 왔었고 그리고 다음 달이니까 그 전에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왔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새롭게 가정을 꾸려야 될 그 아이들이 일단은 지금 어머니 말씀, 양쪽에 어머니만 계세요. 그래서 이 수종에 관한 문제를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기본 이런 부분들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부실하면 전에 우리 처음에 제가 개척했던 교회도 1층만 있다가 2층 3층 올리게 되니까 1층에 문이 안 닫히더라고요.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래서 막 문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소리 나고 이랬었거든요.
우리는 물론 지하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래서 기초를 파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몇 층 건물이 올라갈 것인가. 기초가 부실하면은 건물이 한 층 한 층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균열이 가고 결국에 무너져요.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1층짜리는 무너져 봤자예요. 1층짜리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지금 튀르키야가 4만 5천 명이 넘었다고 그랬나요?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튀르키야도 그런 것을 겪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이 뭐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지진이 그렇게 많이 나고. 저는 그 나라에 가서 보고 어떻게 에스포드 사빌라 이 교회 이야기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그 흔적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는데도 그들이 다 이슬람으로 99.9%가 이슬람으로 이번에 구조된 사람 중에서도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그 안에 갇혀 있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알라는 위대하다 기껏 그 안에서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한 소리가 알라는 위대하다 외친 거예요. 제가 그 땅에 가서 보고 어떻게 하다가 이 땅이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아 예수님의 탄식하며 우셨던 것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랬잖아요. 암탉이 품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느냐. 그런데 끝내 안 하거든요. 끝내 망하는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기초가 잘 된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내가 누구에서 배웠으며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에게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네가 신앙의 전설인 걸 내가 알고 있다. 중요해요. 처음 신앙을 접할 때에 신앙이 어떻게 잘 이렇게 존입이 되어지느냐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잘못되면 말이에요 날라리로 살아요.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바른 자세를 또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잖아요. 출산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이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린 거예요. 우연일까요? 따라갈까요? 우연은 없다. 아예 불가에서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얘기한다는데 우리는 더더군다나 우연은 없죠.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점령한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명령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의 배우자 요셉이 베들레헴 출신이야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인 것이 우연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분이 이루어가는 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섭리에 따르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 따르는 필연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미 예언이 되었었잖아요.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첫 번째로 그런 걸 근거로 해봤을 때에 호적을 하러 간다든지 요셉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된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자, 1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마리아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면 마리아가 그거는 알 거 아니에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이가 됐다고 지금 6개월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되어지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신단 말이죠. 아멘. 얼마든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것을 얘기했을 때에 사라가 뒤에서 장막 밖에서 듣고선 기가 막혀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네가 웃었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라가 시침 뚝 따고 안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다, 네가 웃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삭이 웃음이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원래는 기가 막힌 웃음을 웃었던 그가 나중에는 기뻐서 웃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꿔요. 얼마든지. 그래서 엘리사벳 얘기를 하고 37절에 가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그렇지. 엘리사벳도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아이를 가진 지가 지금 6개월이 됐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마리아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응답하는 것이 37절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38절인데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말씀대로 되어진다. 반드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가는 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그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이 땅의 사건도 자신의 불행도 고난도 그 어떤 억울함도 가정의 비극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억울하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말이에요. 오늘 보기에는 다 억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꿔요. 저 오전에도 그 사모님은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던 사람이 폐병 환자가 누구 전도를 받고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로 같이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프로포즈를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기를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기도하는 도중에 그 사모님의 마음을 다 바꿔주셔가지고 그 폐병 환자를 내가 건강하니까 이분이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 돕는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고 결심하고 결혼한 거예요.
돈 한 푼도 없이. 요즘에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많아서. 박주일 목사님이 지금 90세가 넘으셨잖아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작년에도 호텔에 예약을 해놨다고 언제 만나자고 그랬는데 또 뭐 그게 안 돼가지고 또 그냥 무산이 되고 그랬는데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면은 말이요, 그분도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정말 가난한 거예요. 서울대 다니면서 과외해가지고 학교 다니고 또 전사 생활 다 하고, 그 나중에 영등포에 있는 지금 영은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목사 안수를 딱 받았는데 청빙하는 데가 없다. 그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 논리로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임지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간 그 교회 첫 번째 사택이 어떠냐면은 바람에 술술 들어오는 것이에요. 바람에. 그런데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혜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감격으로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유약해가지고 아무튼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아니, 하나님이 미리 시나리오를 주지 않잖아. 요셉에게 네 형들이 너를 미워해서 이렇게 할 거야. 종으로 팔려가고 또 팔려가고 그래서 보디발에 안 줘요. 요셉의 삶의 철학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데요? 미리 어떤 결과를 어느 정도로 언질이라도 잘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속에서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소품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아는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모든 것은 동원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파타 아가도스라고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제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힘들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우리가, 아니 이 할 일 많은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쓸데없는 낭비를 하는 시간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내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녀인데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하고 결혼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반꿈을 꾸고 있을 텐데 갑자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뭔 은혜예요? 은혜가 지금 잘못하면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받아들인 거예요. 마리아가 받아들인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이해 안 되는 수준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술이라 천국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계산대로, 내 상식대로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생각해야죠.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천사를 통하여 들려진 말씀이시면은 그럴 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했죠?
당시에 엘리 대사장은 깜깜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제가 가능하면 금요일 날 영성, 신학적으로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 신학이라고 하는 것 다 같은 의미인데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조금씩 다른데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자주 하려고 해요. 사수들 기간 동안에 또 이거 계속 그거 하니까 그 기간은 또 못하겠지만 영성, 어떤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나,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어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수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마리아가 당한 그 황당한 사건 같은 경우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어떤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제가 그 원로 목사님 그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원로 목사님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네요. 그 자기 처음 두 번째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이력서를 냈는데 사람은 바짝 말랐지. 그 병색이 너무 완연해가지고 그 죽을 것 같은 사람을 교육자로 청빙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안 쓴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28년이 지났는데 부흥회를 와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갔는데 교인들이 자기 목사님 부흥회 간다고 하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는데 그 28년 전에 자기가 그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냈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갈 데가 없었던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회 강사로 갔는데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28년 전에 자기가 퇴짜 맞은 얘기, 폐병 환자로서 병색을 완연하고 그분이 암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따라왔던 그 목사님 교인들도 다 울고 그 교회 교인들도 다 울고 근데 그 몸으로 안산의 그 교회에 부임을 나중에 두 번째 교회로 갔는데 그때 그렇게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줬던 그 장로님이 나중에 그 장로님 내외 분이 똑같은 날 죽은 거예요. 남편 장로님이 오늘 예를 들면은 오늘 돌아갔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해에 그 권사님이 똑같은 날 돌아갔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목사님이 표현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와닿은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평상시에 너무너무 그 어린 자기를 그렇게 지혜종으로 받고 그렇게 극진히 섬기다가 똑같은 날 죽지 않으면 목사님이 추도 예배드리러 두 번 수고하셔야 된다고 그 부부가 같은 날 한 번에 목사님 한 번만 수고하시면 되게 하려고 한 날에 돌아가서 한 날에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리액션으로 사는 사람이고 리스판스 우리는 반응하는 존재거든요. 어떤 그분이 그렇게 보였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두 사람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뭘로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난 너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마리아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나요? 세상에 처녀가 마리아 하나밖에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리아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죠? 나도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나는 주님이 있는 게 어떤 때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그냥 교회 올 때는 혼자 오시죠? 그래가지고 손잡고 교회 왔다가 들어갈 때 아파트 문 앞에서 손을 딱 놓고 여기 계세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마리아밖에 없어서요? 마리아 아니면은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요? 안에 여자는 널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복음성가의 그 가사를 들어보셨나요? 제약의 썩을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주님이 쓰시려고 한 거예요. 폐병 환자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자기는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주님보다 먼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일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너무 사랑하고 자기 딸 너무 사랑하고 다 사랑하지만 주님보다 더 해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친구 목사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서산에 가면은 그분은 서산 땅을 밟으면 신발을 벗는데요. 왜냐하니까 서산에 살고 있는 자기 친구 목사가 있는데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구나.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요즘 시대에 사모님이 주일날 김치를 담궜대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나 한 달 동안 김치 안 먹어. 그까짓 게 뭐라고? 아니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왜 주일날 김치를 담궈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주 5일 근무 때문에 교회를 자꾸 빠지고 이제 뭐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자꾸 흐려지고 그러는데 돈을 모여야 될 사모가 주일날 김치를 담궜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김치를 안 먹었대요. 에이 속 좁게 아이고 여보 다음에는 주일날 담지 마 하든지 김치 주일날 담는 게 뭐 죄야? 이래도 되는데 그럼 그분이 그런 정신으로 산다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전도하러 갔다 와가지고 가게에 쭉 가가지고 애들 아이스크림을 사 먹일 때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내일 전도하려고 원래 주일날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다고 그러면 미리 사다가 냉장고에다 넣으면 안 되냐? 냉장고가 없느냐? 우리가 그 정도도 주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약하단 말이에요. 주일날 어디 가서 뭐 사먹으면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죠. 그게 구원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담배 하시라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뭐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는 있는 거지. 마리아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리아 나는 네가 되어야 되겠어. 나는 너이어야 해.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이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감격 아닌가요? 감격이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0장을 한번 펴보시죠. 이사야서 50장. 5절부터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이어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치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면은 예수님의 등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바꾸랑처럼 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좀 하자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긴 기간인데 우리 주님은 수염을 뽑히고 뭐 복음서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왜 맡길 수 있는 거죠? 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어떻게 왜 댈 수 있는 거죠?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지미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28살에 순교를 했죠. 그 선교사 이야기를 읽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삶에 그 무엇이 없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28살짜리가 집 엘리엇이.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많은 거 너무 많은 책부서가 있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니까 많이 달라고 하는 것만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삶으로 네 기도를 써라. 삶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진행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는 자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놈들이 어디 감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리만치의 사람, 그 세반데스의 돈키호테를 뮤지컬로 만든 그 리만치의 사람에게는 돈키호테가 부르는 이상주의를 그린 노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할 꿈을 꾸고 쳐부수지 못할 적과 싸우고 견디지 못할 슬픔을 견디고 용감한 사람도 가기 두려워하는 곳에 가고 순수하고 정결한 것을 사랑하고 잡을 수 없는 별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것, 이것이 나의 여정이다.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길이 멀어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천상의 목표를 위해서는 지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영광의 여정에 충실해야 나 죽을 때 평화로우리.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세상은 더 좋아지리.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리 큰 슬픔을 당해도 견디지 못할 슬픔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돈키호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전환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못 살 텐데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그냥 안 둬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슬그머니 놔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어찌 이런 사람들만 또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신앙인의 기본이에요. 아멘. 또 한 가지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뜻을 이루고 내 뭐를 이루고 이게 아니고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저희 시대는 잘 아는 영화의 쇼스탱크 탈출인가 독감에 수감되었다가 나온 주인공에게 동료 죄수들이 얼마나 끔찍했었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죄수가 그 주인공이 드프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해요. 계속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아니 그럼 감옥에 어떻게 뭘 가지고 갔냐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누가 못 뺐거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7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떠내려라 강물에 져서 물을 주니 이는 여간의 곳이 없느니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뭘 생각할까요?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든지, 지난 얼마 전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새 여러분 그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찾아보게 되어지면은 그 가시나무새가 앉아 있는 그 가시나무가 얼마나 뾰족하게 가시가 나와 있는지 말이에요. 새는 너무 아름다운데, 근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쉴 곳이 없다. 여관에 구유에 누웠는데 왜 그랬냐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곳 중에 한 곳이 베다니아에 살고 있는 삼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그 집이었죠. 예수님이 피곤하고 힘들고 쉬고 싶을 때는 그 집에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베다니아까지 나아가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베다니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늘 그 삼남매가 마음속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이 자리하실 수 있나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보라 성자 오선내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소서.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실 여지가 있나요? 늘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움직이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그런 고백이,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은 진라면도 아니고 신라면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최고의 라면이다.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 한 적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라면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돈과 함께라면 이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라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어디 가겠는가? 반드시 될 거야.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교훈을 따라 신앙인의 바른 자세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역간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 몇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마다 그 속에서 우리 대배의 자세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